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곳곳 처소 위에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모든 예배자들을 산 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며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섬기기 위해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뒤돌아보며 올해의 남은 시간들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힘든 여건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이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위협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어떤 어려움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도우심만이 치료의 근원됨을 믿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함의 역사와 치유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도 우리 주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어느덧 겨울을 향해 갑니다. 분주한 가을거지의 들판을 보듯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주수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그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준호와 성호를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의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외국과 타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 함께하는 온 이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의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 내면의 얼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형의 얼굴을 가리켜서 관상이라고 말하고 내면의 얼굴을 가리켜서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관상은 얼굴의 외형의 생김새를 이루는 말이요, 인상은 내면의 얼굴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맥스웰 웰치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쓴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 얼굴이라는 책이 한때 한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성형수술로 얼굴을 고침으로 새로운 생애의 문이 열렸다, 어떤 그런 개개인의 성형 체험담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니까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지 거기서 끝나고 있질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바꾸었는데도 여전히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 의사는 이후에 다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의 외모를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즉, 또 하나의 얼굴인 마음의 얼굴, 그러니까 인상이 성형되어야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면의 얼굴을 통하여 외형의 얼굴마저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변화시켜 인생을 살다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간 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을 가리켜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물론 천사는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말은 그의 외형적 얼굴이 무슨 배우처럼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스데반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의 얼굴을 통해 그렇게 밖으로 표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바로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 얼굴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관상은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얼굴의 인상은 내가 마음대로 고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인상은 내 책임입니다. 인상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의 얼굴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얼굴의 얼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즉 얼굴은 영혼의 통로, 즉 내면이 드러나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얼빠진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간 사람을 가리켜서 얼간이라고 말합니다. 얼이 간 사람. 얼이 큰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얼이 아직은 이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얼이 썩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근육이 분포되고 가장 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얼굴에 근육이 무려 8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0개의 근육으로 사람의 얼굴은 무려 7,000가지의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이 얼굴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내면의 얼입니다. 그러기에 외면의 얼굴 관상보다 내면의 얼굴 인상을 먼저 가꿔야 합니다. 외모에 타고난 얼굴이 무슨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얼굴은 아니어도
이런 얼굴은 되어야 합니다. 언제 봐도 편안한 얼굴, 왠지 보면은 끌리는 얼굴, 언제나 봐도 환한 얼굴, 또 선한 얼굴, 친근한 얼굴, 볼수록 생기 있는 얼굴, 또 인자한 얼굴,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얼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외형적인 얼굴은 유감스럽지만 추남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변론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 보면 당시 예수님 나이가 30 초반인데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심지어 예수님은 노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들어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외형적 얼굴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계시록 1장 6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 얼굴의 인상을 찬양합니다. 왜? 외형적 얼굴은 못났을지 모르나 그 얼굴의 인상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얼굴은 그다지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얼굴에 환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은 참 미남미녀로 잘생겼는데 왠지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 같은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이 외형적인 관상, 외형적인 얼굴은 못났을지라도 인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인상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권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즉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7장에 가서 7장 55절 말씀을 얕게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어떻게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그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는 유대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이지만 사실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집행권은 없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식민자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자신들이 집행할 권한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집정관인 빌라도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수를 죽인 그 공회의 자리 앞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가 살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죠. 자, 공회 의원들은 이 스데반의 막힘없는 말을 들으면서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살기에 찬 시선으로 스데반을 노려봅니다. 그 말씀 상황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기에 찬 공회원들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은 본문 15절에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에 찬 둘러싼 산헤드린 최고 의결기관의 대표들, 공회 의원들의 그 살기찬 얼굴,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선 한 사람 스데반 집사의 천사 같은 얼굴. 그러면 과연 무엇이 스데반의 얼굴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게 만들고 있는 것이냐?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지금 공회의원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살기 가득한 살인마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7장 5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이 사람들의 얼굴은 이렇게 살기등등하느냐?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 미루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얼굴이요, 스데반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인상,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삶의 사리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이 속에 죄를 담고서는 어두운 악마가 되어가지만은 죄를 회개하면은 그때마다 씻어져서 천사처럼 환해집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2단계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요. 그리고 3단계 이제 크림을 바르죠. 그래서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죠. 성경에도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거울을 봅니다. 이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2단계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엄밀히 말하면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내 안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3단계. 그런 후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죠. 깨끗게 된 자신의 심령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며 아름답게 해줍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워진 내면의 얼굴, 심령이 겉으로 얼굴로 드러날 때 이것이 인상이 되는 것이고, 이 인상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근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 마음에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날 수 없습니다. 죄를 안고 살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를 담고 있으면 그 얼굴이 어두운 악마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읽으신 말씀에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인데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언제나 그 눈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이 죽음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일에 이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 던지는 살기등등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을까? 틀림없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고통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일그러진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이고 또 하나는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은 내 마음에 주님을 품어서 내 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인격의 풍채를 나타낼 때 그때 드러나는 얼굴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얼굴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부끄러운 얼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처럼 수치스럽게 살 때 그때 내 얼굴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이 얼굴이 바로 부끄러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바라보며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들어 바라볼 수 없으면 그것이 부끄러운 얼굴이에요.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을 향해서도 내 얼굴을 들어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얼굴인데 그런데 얼굴 들어 바라볼 수 없으면 부끄러운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은 바라보라고 만든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은 어린 시절 그에 관한 일화가 나오는데요. 선생은 어렸을 때 관상쟁이 되는 것이 꿈인 적이 있었습니다. 출세길이란 당시 과거에 급제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돈이 급제를 결정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형편에 합격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심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 야, 관상쟁이를 해먹으면 평생 먹고 산단다. 그 한마디에 귀가 설깃해서 이에
관상에 관한 책들을 사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시험 삼아 자기 관상을 먼저 보았더니 세상에 천하에 불길하고 흉한 상이더랍니다. 그래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남의 관상을 어떻게 보아주나,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다 포기하려고 척을 내던졌는데, 그때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장의 한 줄이 뭐였냐 하면, 관상은 불여 신상이요, 신상은 불여 신삼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얼굴의 상은 몸의 상만 못하고 몸의 상은 마음의 상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백범 김구 선생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상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관상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일생이 좌우됩니다. 그 심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곧 인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일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인상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얼굴,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서라도 그것 자체 환경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의 마음을 품을 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좋은 인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로 갖고 가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영광스러운 얼굴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 바뀌면은 나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스테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서 그의 얼굴을 그 순간에도 천사처럼 환히 빛나는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 가지고 있던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후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테반의 얼굴을 바라본 후 눈을 감아도 천사처럼 생긴 사람. 어쩌면 그렇게 원수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국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아 드디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근본적 계기가 됩니다. 바로 그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나 그러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살기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스테반 순교 이후 2000년 교회사를 바꿔놓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얼굴의 인상을 바꾸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바꾸어가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제 마지막 얼굴이 스테반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이 영광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웃으며 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에게, 저의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마지막 은혜를 끼치며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얼굴로 하며 죽어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죽으면서 인상을 쓰거나 목사가 죽으면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면서 죽는다면 그 얼마나 추함이 있습니까? 생전에 그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그 순간에 은혜 다 까먹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쯤에 아직은 떠나보내기 너무 아쉬운 너무나 잘생기고 젊은 아들을 먼저 앞서 보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은 인물이 출중해서 여기 서울로 올라와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마음도 착해서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너무나 보내기 아까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효심 또한 지극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병이 중하해져 목포 집에 내려와 투병을 하던 중에 시간이 지나자 점차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자그마한 인력거를 구해서 밤이면 몇 시간씩 길가에 나가서 군밤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말려보았지만 환한 웃는 얼굴로 괜찮다며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굳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열이 오르고 먹을 것을 다 토하고 실신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당시 평소 치료받던 서울 순천향대병원으로 극히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입원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길이 될 줄이야. 어머니의 마음은 아직은 보내기 아쉬운 20대 젊은 나이에 너무나 잘생기고 마음도 착한 이 소중한 아들이 투병 중에 떠나갔으니 그 마음이 미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애간장이 녹듯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지극한 고통과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 환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머니 집사님이 뛰어나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질문을 하는 집사님의 얼굴에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픈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묻기를 목사님, 사람이 웃으면서 죽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요, 집사님. 성경에 실제로 그런 인물이 나오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집사님은 더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분명히 아들이 죽기 전에 스데반처럼 영광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을 얻으십시오. 아들의 마지막 임종시 웃는 얼굴이 죽을 것처럼 괴로운 어머니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 출신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질 않았는데 이후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부부는 아들 방에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쭉 넘기자 중간쯤에 빳빳한 10,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그것을 예배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죽은 후에 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군고구마를 팔아 어머니 헌금하라고 모아둔 돈인데 오늘 이것을 감사 헌금으로 바칩니다. 그날 초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은 아들의 모습, 그것은 죽음의 이별의 고통으로 괴로워할 어머니를 살게 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아버지를 구원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상은 탓할 수 있으나 인상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바꿔야 합니다. 최고의 미남 미녀가 주의 전에 가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매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와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상이 영광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바꿔짐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 되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마저도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세상 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무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은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담고 삶으로 비록 발을 땅에 디뎠지만 얼굴은 환한 천사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상에 대하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닮은 천사의 얼굴을 담는 그러한 책임 있는 한 시대의 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전해지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 성도들의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 위에 환히 비춰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당신의 영화로운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그 마음 정성에 예물로 담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작은 정성들, 성전 건축 헌금, 감사 예물,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선교 예물, 여러 모습으로 주께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이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은 찌들고 어두워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며 예수의 얼굴처럼 광채가 그 얼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가고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게 변화시켜가는 영화로운 빛된 그리스도의 빛의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11월 둘째 주일 창조절 열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1, 2부 예배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로는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오 기도회와 주중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준호 성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온라인 예배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안내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12월 20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항암 투병 중인 김승태 집사님, 재활 치료 중인 천석봉 한수 집사님, 담석증으로 회복 중이신 우리 송길자 전도사님, 혈당 조절 중이신 이숙 권사님, 허리 시술하고 하고 회복 중이신 이정옥 권사님, 우리 건강 회복 중인 전영숙 권사님, 무릎 관절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신 우리 권수기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생일 맞으신 우리 김기래 권사님, 김윤경 집사님, 박원근 권사님 생일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옆에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 부르신 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나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나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얼굴의 광채가 세상 빛이 되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히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영화로운 빛을 이 땅 위에 비춰주신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의 내면의 얼굴에 내면의 마음에 아름다운 천사의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상은 내 책임이니 그리스도인다운 천사의 얼굴로 내 얼굴을 변화시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활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준호, 성호 위에와 유학 중이며 군문에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에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삶의 처소에서 재단을 쌓은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